우리 주변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을 텐데, 문제는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게 그렇게 좋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두 어떤 집단이 충돌했을 때 그 합의점을 교회 내에서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물론 세상도 쉽지 않지만 교회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잘 해결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합의를 사실 교회가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각자 의견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제3자가 좀 바깥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죠. 조금만 또 깊게 살펴보면 각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5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14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그런 기뻐하는 와중에 이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면,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몇몇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에 쓰여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꼭 필요하냐고 생각했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러니까 꼭 그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할례였어요.
그리고 출애굽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외국인이 지킬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게 막 허무맹랑하거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선 바울이 좋은 편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무조건 나쁜 편이잖아요. 지금 싸우는 사람은. 우리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할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우리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충돌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사도행전 누가가 썼지만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썼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들 때문이라. 이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들이 뭘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뭘 엿봐요? 자유를 엿보고 어떻게 하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자유가 된 우리가 아니라 다시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바울도 똑같이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도 알고 있는데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바울은 뭐가 다른가 이 사람들하고. 이걸 알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되게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무튼 최대한 해볼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인가요?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잖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보다 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쉽나요? 어렵잖아.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이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계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바울이 뭘 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직접 만났으니까. 바울은 길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그 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마을로 들어가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끝입니다. 이 만남을 가진 후에 바울은 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이 만남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죠? 그렇죠? 믿나요? 그렇잖아. 그럼 왜 우리는 바울처럼 안 변할까? 제가 어제 저한테 한 적이 난 왜 바울처럼 안 변하지? 안 믿는 거 아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아난 기적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변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변했다면 바울이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하는 거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완전하게 하나로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몇 명은 믿고 똑똑한데? 효진이 집사님이 똑똑했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그 부활을 믿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근거해요? 성경에 근거해요. 부활을 믿었던 이유는 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근거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 골짜기에 가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죽은 뼈들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니까 죽은 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뼈들이 살아날 거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살아서 뼈가 붙고 군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뒤에 해설을 보면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이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제 자신들에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자신들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죽은 것과 같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해서 풀려났어요? 풀려나지 않았어요? 풀려났죠. 풀려났잖아. 한 400년 지난 다음에 풀려났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풀려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대국이 돼야 돼. 다른 나라에게 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풀려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독립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의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가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지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뿌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로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님 시대쯤 와서는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에스겔 37장 이건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면서 36장 많이 읽었는데 36, 37 뭐 여기를 보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될 거야. 언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때.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날 날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무리가 있어. 나는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야. 쟤네만 없으면,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쟤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자, 그림을 한 장 봅시다.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세상은 이런 거야. 뭐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네. 원래 현 시대가 있는데 쭉 살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세상이 끝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시작돼.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 그래서 이 종말이 오기까지 바울은 뭘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종말은 뭐가 기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유정 여기 앉아도 돼. 그 뒤에 앉아도 되고 여기 앞에 앉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앞에 앉으란 말이야. 뒤에 앉으니까 지금 유정이가 주목을 받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좀 앞쪽으로 앉으세요. 자, 다음 그림.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원래 위에 믿고 있었던 세상이, 그런 성경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나라가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종말이 왔는데, 그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뭐 이걸 얘기하려면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얘기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바울은 뭘 느꼈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이 끝나고 그날이 시작될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날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읽었던 성경이 모두 그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까지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핍박하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방향을 수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상이 시작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처럼 과거에 지키면서 뭘 하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주장한 거예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저 1번으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을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에 너희들이 살지만 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다시 종노릇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울이 보기에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자꾸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 갈등은
두 그룹 모두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원래 저 두 번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바울은 저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해결되어질 수 쉽지 않은 이 문제를,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해결했느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왜 보냈느냐? 당시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공동체가 어디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에게 가져가서 거기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모든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가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숨기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무리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뭘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은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그 안디옥 교회에 갔던 유대인 무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많은 뭐가 있어요? 변론이 있은 후에 치열하게 싸운 거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맞다, 여기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누구 한쪽의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교회 당시의 리더가 2명 있는데 가장 큰 리더가 누구였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베드로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헤롯이 죽였잖아요. 칼로 찔려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구원자로.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2절까지 읽으면 이 둘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론은 우선 어떻게 났냐 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론이 나게 되었느냐? 이 근거가 뭐냐?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마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을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도 눈으로 확인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베드로는 말한 겁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내일 본문인데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두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야고보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가지 당부를 더 붙입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게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습성으로부터 그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되게 해결되어지기 힘든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둘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였냐면 초대교회에 여기서 사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다 인정했어.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 근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공식 석상에서 확인되고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앞으로도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벽과 같은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벽을 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따라가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야기의 근거는 항상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갔던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 바울은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 체험을 그가 했어요. 그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말씀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신이 이해한 말씀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깨닫게 된 게 뭐야? 그 체험을 통해서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내가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바울이 말했다고 말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바울이 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행동할 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은 뭐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열매를 봐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만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기뻐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했는데 막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열매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가 나타나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난 열매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능력이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없거나 평화가 없거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돼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야.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병이 고쳐져서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체험, 그 열매를 통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눔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어떤 것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근거는 언제나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어떤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들이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틀렸으면 수정을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 경험이나 과거에 누군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것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게 이미 내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별로 새롭지가 않아. 그냥 우리가 알던 거야. 그냥 야 이거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자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 편협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더 내 주장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 본문에 나왔던 유대로부터 와서 할례를 주장했던 몇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내가 수십 년 해오던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내가 그것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만 되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토론이 잘 안 되는데 뭐 했다 하면 싸워가지고 다 내 뜻이 맞다고 우기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주장도 잘 펼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는 이르는 훈련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나가야만 돼요. 그리고 때때로 그 합의를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할 필요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권위가 근데 어떤 권위여야 된다면 합당한 권위일 때. 제가 나눔교회에서 누가 권위가 제일 있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제일 권위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결정 권한도 제가 제일 많고. 그런데 제가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의 말씀에 따라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따라야 돼요? 제 권위가 목사여서 여러분들이 따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언제 따라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는 말씀의 여정 가운데 보았던 그 말씀 속에 제가 틀리지 않은 말을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따라주시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과 상관없이 좀 아니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따르셔도 돼요.
그때는 저에게 뭘 해야 돼요?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지 또 뭐가 맞는지.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현빈 두고 보겠어. 제가 원래 예전에 써놓은 설교를 잘 안 보는데 요즘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설교 12년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했었어서 12년에 했던 2012년 10년 지난 설교를 가끔 12년이구나 지난 설교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 15장 말씀을 하면서 그 설교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한국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눔교회에 한 사람 또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그 설교를 마무리했던 그런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이거였어요. 그땐 참 용기가 넘쳤던 것 같아 내가. 맨 마지막 줄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3명 앉혀놓고 내가 우리에겐 희망이 이거 수요예배 설교를 해가지고 3명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박승선 집사는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서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12년 전의 설교였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희망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나갈 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저는 나눔교회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